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실 때 형편은 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우환이 있어서 마음이 울적하고 어떤 분들은 또 기쁨이 충만하여서 즐거움으로 나왔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기뻐하시고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양 속담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으로 말하자면 평양감사도 누구 싫으면 지 싫으면 소용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말을 물가로 끌고 하지만 지가 목이 말라서 물을 들이키기 전에는 절대 그 물을 먹일 수는 사람의 생각대로 먹일 수는 없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라고 목사가 설교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요. 제가 오늘 칼럼란에 주보 사면에 보면 칼럼을 써뒀습니다만 거기에 내용의 일부입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께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르칠 수는 있지만 결국 기도는 본인이 해야지 억지로 기도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는 되어집니다만 아멘 화답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저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는 아무 소용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기도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 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온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을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말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건초를 먹일 때에 건초더미에다가 소금을 뿌려둔답니다. 약간의 소금을 뿌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건초를 먹으면서 소금기를 먹고 소금기를 먹으면 저절로 목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고집센 말도 어떻게 됩니까? 목이 가라니까 제 발로 걸어가서 물을 들이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그 목장주들은 항상 그렇게 건초에다가 약간의 소금을 뿌리면 된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소금을 뿌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절망적인 사건들이 있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나 가만히 보면 주님이 뿌려놓으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주를 찾지 않을 수 없고 간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닥쳐왔다고 내가 힘겹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내 삶에 소금을 치셨구나. 그러니 내 가라다. 내가 너무 목마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기도할 거리도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뭔가 기도할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살아내야 하고 또 온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고요. 더 종국에는 모든 인생들이 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기도의 이미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 속에는 기도란 일종의 치성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자식을 떠나보내고 어머니가 새벽마다 뭘 떠놓고요? 정화수 하나 떠놓고 빌던 그 느낌이 우리의 기도 속에는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 그러면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정화수를 떠는 정성, 새벽에 일어난 정성, 목욕지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하얀 소복까지 갈아입으면 최고의 정성이라고 생각해서 그 정성이 하늘을 감복시킨다라는 이미지가 우리의 기도 속에도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도도, 교회의 기도도 가만히 보면 그 정성의 힘에 비례한 결과를 예측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항상 기도한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 3절에 보면 자주라는 단어, 7, 8절에 밤낮 부르짖는다는 이 말들 속에는 모두 인간적인 정성의 힘을 포함시키는 단어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표현은 다른데 딱 모아놓고 보면 정성이라는 단어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뜻을 함축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기도는 정성의 힘이다가 사실은 아닙니다. 기도의 정성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기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신뢰하고 있고 뭘 믿고 있는지를 사실은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나의 행위로 볼 때에 최고의 정성이 담긴 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로 볼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는 행위로서 나의 공로로서의 기도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냐 할 때의 후자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낙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밤낮 부르짖는 그 행위에 초점을 두시지 않고요. 그거 역시 중요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그 행위를 지속하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를 무시하지 않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란 뜻입니다. 단지 내가 온 정성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내 모든 상황에 귀 기울인다는 알고 있는 그 믿음이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건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열정도 믿음도 필요도 동기도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기도를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때또는 어떻습니까? 다시 그 정성의 문제로 돌아가서 내 정성이 부족한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고 또 영험하다는 기도원 찾아다니고 영험하다는 기도자들에게 기도받으려고 애씁니다. 어떤 때는 심산유곡에 찾아들어가서 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고 내려오면 내 정성이 하늘에 상달됐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인간적인 노력과 눈물겨운 행위로서 정성으로 그 초점을 모으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에서 비껴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는데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비유의 주인공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아주 불의한 재판관의 전형이죠. 그런데 그에게 한 여인이 찾아오는데 과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과부라는 것은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구할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불의해도
이 재판관밖에는 기댈 데가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의해도 사람을 무시해도 이 여인은 이 불의한 재판관 붙들고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그리고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이게 비유로서 서로 짝을 이루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닮지 않았습니다. 완전 정반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은 불의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법적인 의무에서 심판할 그 의무를 시행하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택함 받은 자란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 상황 속에 이 뚜렷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아하시는 분일까요? 택하신 자들을 멀리하실까요? 그 공의로우심을 실천 안 하신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그 택한 자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귀찮아하시지도 않고 오직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의로운 재판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뭔가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에게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듯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가장 쉽게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불의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이 과부가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것 때문이라도 들어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쉽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마지막 걸리는 게 그러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의문형 속에 주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처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과부가 처한 그 원한이 무엇인지 사실은 성경에 적고 있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오긴 하는데 무슨 일로 찾아온지 전혀 생략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 속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과부는 믿을 것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 불의하지만 재판관 하나 붙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함 받은 사람들의 원한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그 원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의 배경과 이 말씀의 배경들을 생각해보면 이 원한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시대적 요구하는 그 민족적 위기 상황이 닥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밤낮 부르짖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그 배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의 배경 속에는 로마 제국의 탄압이라는 그 기초가 들어있고요. 이 탄압에는 필수적으로 순교와 피를 요구하는 일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유대교회의 탄압은 늘 일상적인 일로 암울하게 초대교인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이 기도하기를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라는 것으로 성도들의 원한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의 원한이라고 오늘 본 말씀에 쓰여 있는 이 원한은 이 본문 속에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시대적 배경 속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삶이, 박해받는 삶이 그대로 성도들의 원한으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은 뭐였냐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원한은 뭘로 풀어지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의 임함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상황을 사실은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 보겠느냐라는 말씀의 함축에서 담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대승적인 아주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도래라는 가장 궁극적인 소망에만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만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미래만을 지향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과거만을 회상하도록 부르신 게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현재의 삶에도 관심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 삶 속에는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한다고 주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속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너스처럼 같이 주신다고 사실은 말씀 속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 딸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들은 마치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과 똑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달입니다. 그런데 이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도 그 달을 지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건강이나 물질이나 대학이나 사업 같은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도 물질을 얻고도 좋은 대학 가고도 사업에 성공하고도 하나님 나라를 수여하지 못한 삶은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늘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자꾸 쳐다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삶을 통해 다시는 질병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사업의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의 성공을 통해서 종국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면류관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항상 그 현재까지만 그쳐버립니다. 물질, 건강, 이 땅의 성공 거기에 딱 그쳐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그 손가락들을 손가락 너머에 있는 달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의 삶의 토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응답받는 비결이자 동시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토록 간구하던 이 땅에서 원한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일에 결국은 주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을 유지할 백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보너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나 하나님, 우리는 그 뒷배경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인자가 오는 날까지의 신실하게 지켜야 할 믿음으로 결론 지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세적인 기도의 제목만 매여서 그 뒤에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는 관심이 끊어져 버리고 그까지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추구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함께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하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서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하사 종국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수많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